뭐 이렇게 하루 자면서 좀 춥거나 덥거나 하지는 않았나요? 네, 좋습니다. 근데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보니까 한 개는 제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좀 피곤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피곤한 가운데서도 똘망똘망한 그런 눈초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졸린 것 같긴 한데 전도사님들 이 수련의 아침 기도회는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이 피곤한 이때에 어떻게 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할까 고심하다가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전도사님이 이제 11월 달에 결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그 초창기 연애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해요. 공동부 특히 이제 여자 운동원들이 이거 물어보면은 잘 대답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안 해줬다가 이제 드디어 한번 처음이자 아마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늘 이렇게 좀 아침이지만 또 우리 친구들이 흥미로운 이야기가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한 5년 전쯤 됐어요. 2020년, 21년 정도 됐고 우리 친구들 잘 알다시피 그때 이제 한참 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이렇게 수양회로 모이지도 못했고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그때 군대를 막 전역을 해가지고 그 대학교에서 이제 위원장을 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대학생이니까 모이지는 못하지만 뭐 온라인으로 뭐라도 한번 좀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날 이제 디지털 문명, 뭐 줌이든 아니면 뭐 유튜브 통해서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라도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그런 온라인 행사들을 기획하다 보니 이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적은 수의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위원단의 중심으로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누군가는 이 코로나가 무서워서 모이기를 꺼려했고 누군가는 교회에 일하러 갈 수 없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다 보니까 이때다 하고서 아르바이트를 또 뛰는 그런 운동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매 모임마다 열심히 도와주러 나왔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3살 동생이에요. 3살 동생. 우리 지금 고3 친구들은 이제 중3이겠고 우리 고1 친구들은 이제 초육 정도 되는 그런 나이인데 처음에 이 동생이다 보니까 동생인데 좀 열심히 하네 대단하네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근데 몇 번을 더 보니 이 친구가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일을 하다 보면 밥도 먹어야죠. 뭐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보내죠. 하다 보니 이제 흔히 말하는 그런 썸을 타기 시작했고 결국 이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서로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어떻게든 내어서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 했고 이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듣고 메모도 하기도 하고 이 핸드폰에 검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제 여자친구가 주는 선물들이 있잖아요. 기념일이든 아니든 이제 그런 선물들은 아까워서 사용을 하지도 못하고 뭐 때로는 이제 그 먹을 거를 좀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내가 까서 먹기도 아깝고 해서 최대한 그 유통기한이 지나는 그날까지 가지고 있다가 근데 안 먹기에는 조금 그 성의가 있으니까 유통기한이 될 때까지 이렇게 먹고 심지어는 이 아주 초창기에 그 포장지를 모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선물들은 이제 눈에 항상 잘 보이는 곳, 책상 한가운데 혹은 한켠에 잘 위치해두고 보면서 그 친구가 그때 줬던 선물의 그 날과 그날의 분위기 그날에 우리가 했던 데이트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추억을 되새겼고 길을 가다가도 그 친구와 함께 걸었던 길이나 함께 했던 그런 장소가 나온다면 좋은 추억들이 떠올라 미소가 절로 지어졌던 것 같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무리 힘든 일일지라도 함께 한다면 즐거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배경이 되는 이야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포로 생활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포로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국을 잃은 그런 슬픔과 언제든지 내 고향에 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 이들 한편의 슬픔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생활을 하던 중에 어느 날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내 고국, 내 고향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 예루살렘이, 고향이었던 예루살렘이 큰 환란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고국에 남겨진 백성들, 포로 생활을 안 하니까 조금 상황이 나을 줄 알았는데 그 고국에 남겨진 백성들의 형편도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 이 자기도 포로 생활 중이었고 이 슬픔 중에 있었던 느헤미야였지만 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 자신의 고향을 생각할 때 큰 슬픔과 걱정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포로지의 왕이었던,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곳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고국으로, 고향으로 보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지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비록 여러 방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끝끝내 성벽을 건설하였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포로로 잡혀있다가 이제 드디어 고향 땅으로 돌아와 성벽을 짓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을, 즉 자신들만의 펜트하우스에 성공적으로 입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포로 생활을 하며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허물어진 성을 보면서 언제 외세가 침략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튼튼한 성벽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내가 성벽을 지었고 내 집이 생겼고 이제 더 이상 포로 생활에서 눈치를 안 봐도 되니까 이제 두 다리 뻗고 실컷 놀고 먹고 자야지 라고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모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온 백성이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이 예배는 그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모인 것처럼 은혜의 수양의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되고 기쁨이 넘치자 회개의 눈물로 가득 찼던 수련회의 시간은 곧이어 서로 먹을 것을 나누고 기쁨으로 유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감사가 넘치고 그 모습을 서로가 함께 공유할 때 정말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본문, 아까 좀 전에 읽었던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은 그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튿날이라는 것은 그 전날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전날이 어떤 날이었느냐 하면은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성벽을 건설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그 다음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전날 받은 은혜, 기쁨, 감사가 쉽게 가시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시금 말씀을 듣고자 에스라 앞에 모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느헤미야 8장 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달이었다고 말합니다. 오늘로 따지면요, 추수한 곡식을 저장하느라 정말 바쁜 때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막 성벽을 건설하여 어느 정도의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지만 그만큼 농사일에 매달리지 못했을 테니 평소보다 더 바빴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백성들은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바쁜 일들을 다 지쳐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에스라 앞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려주며 원래 지금 이맘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뒤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던 때를 기념하는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광야에서 초막이라니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텐트라고 좀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날처럼 에어컨이나 난방도 안 되었을 거고 심지어 그 초막을 직접 나뭇가지들 모아가지고 지어야 했으니 만약 지금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했다면 당장 이 수양이 밖에서 그 텐트를 짓고 살라고 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나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불편함, 잠자리가 불편하고 그 텐트를 짓는 것이 불편하고 했을지라도 무려 430년 동안 애굽, 즉 이집트의 포로 생활을 하던 때를 생각해보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나를 탈출하게 하셨다,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에 기뻐하며 그 초막 안에 살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초막절은 출애굽의 기쁨,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며 죄를 지을 때에도 변함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회상하며 집 밖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 정도 살아가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느헤미야 당시 오랜 기간 동안 포로로 생활하다가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키지 않고 있던 이 절기의 의미를 올바르게 깨닫게 되었고 애굽에서 탈출한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포로 생활에서 벗어난 자신들 역시 똑같이 이 초막절을 지키고자 합니다. 또 이 초막절의 절기가 그런 의미가 더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드디어 얻게 된 자신들만의 집을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생계가 걸린 곡식을 저장하는 일 역시 다 지쳐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바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지붕 위에 뜰 안에 그리고 광장에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기 위해 삶의 걱정이나 근심, 당장 먹고 살아갈 생계수단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역시 SFC 운동원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학원의 수업이나 친구와의 교제나 피곤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수양의 자리에 모인 우리는 이런 마음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케빈 듀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양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이를 위해 다른 일정을 비우게 되기 때문이다. 정신없이 살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을 때 더 많은 은혜를, 더 귀한 은혜를, 더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절실히, 절절히 매달리기 좋은 장소와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른 모든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수양회로 모이는 것은 또 다른 특별하고도 귀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양회에 왔음에도 이 짧은 시간조차 하나님을 예배하고 친구들과 교제하는 데 집중하지 못하고 이 수양회 기간을 이렇게 보내는 동안 밀린 학원 숙제는 어떡하지? 2박 3일 동안 공부를 못하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더 뒤처지면 어떡하지? 등의 걱정을 하면서 보낸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이는 이도저도 아닌 아까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만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수양의 모든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에스라의 설교를 듣고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밖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나아가 실천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난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신 은혜를 자꾸 까먹고 당장 눈앞에 급한 일들이 떠올라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수양이와 같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의 말을 듣고 바로 산으로 나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초막을 지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반응하여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멋지게 실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일 주일이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우리 경양교회에서는 이 학위수학회를 준비하면서 사전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는데 문답지가 있었어요. 뭐 간단하게 뭐 자기를 소개하고 자기의 그런 취미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그런 문답지를 작성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수양회에서 가장 기대되는 시간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뭐 다들 이제 하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보다 보니 예배요, 기도요, 기도해요, 말씀 듣는 시간이요, 야외 프로그램이요,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는데 한 중등부 운동원의 그 답지를 보니까 집에 가는 시간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되게 처음 보는 답변이었고 되게 기발한 그런 느낌의 절로 이 미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설교를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 집에 가는 시간이 기대되는 수양이 라는 의미가 꼭 나쁘지만은 않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운동은 그런 의미로 쓴 것은 아니겠지만 수양회 때 들은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기 위해 얼른 삶으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수양회를 마치는 것이 물론 아쉽지만 변화된 삶을 통해 친구를, 부모님을, 선생님을 놀라게 할 준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얼른 집에 가는 것이 기대된다면 이 얼마나 값진 것이겠습니까? 수양회를 마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으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었고 이 초막절의 끝날까지 모든 일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회개하는 모습과 10장에 보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겠다며 우리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며 그 언약에 도장을 찍는 그런 이스라엘의 굳은 결심을 보게 됩니다. 한 번 지펴진 뜨거운 영적 성장의 불꽃은 쉬 꺼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고 삶에 큰 변화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학위수양의 둘째 날 아침 밝은 지금 오늘 하루 어제보다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학위수양의 일정이 절반이 지나는 가운데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겠노라 하지만은 삶의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혼자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음을 겸손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모이고자 결단하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학교와 학원과 가정과 내 삶 속으로 나가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운동원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